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난 예배 시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내주는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주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측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그 구원에 하나님의 나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요 감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무엇 때문도 아니고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 감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그들은 감사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조건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풀물불 가운데 던져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세워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 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에 얼마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얻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의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절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게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이 감사절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감사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들고 가는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사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과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제사의 성격이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형식만 붙들고 있는 제사가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제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요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 형식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형식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나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제사를 드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에게는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고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는 구별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저는 거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것으로 우리의 의무는 다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형식을 붙들었기 때문에 저는 거, 병든 거,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제물에는 반드시 허락된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 허락된 제물이 뭡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구별된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형식을 붙들었기 때문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속에 언제부턴지 상하고 찢기고 저는 거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과 이 성도들이 동시에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그것을 용납했습니까?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제사장 몫이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저는 거, 병든 거, 상한 거, 그나마 그것도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사장도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도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타락이 동시에 오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병드니까 저는 거, 상한 거, 찢겨진 거,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붙드는 제사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들어가시죠.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깜짝 놀랄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모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으로 우글우글이고 시끌시끌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성전에 내어 쫓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성전에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온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주일 한번 지킴으로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형식만 붙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예배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그 평강, 그 복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 형식만 붙들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붙드는 예배 속에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형식만 붙드는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고, 형식만 붙드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에 있지 아니하고 형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되어질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찌들고 병든 사람 속에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사실은 그 예배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자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섰지만은 여러분은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설교자로서 서고 회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 찬송과 기도와 성경 봉독과 말씀과 헌금, 이 순서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순서 하나도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순서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배 중에 마음의 상처가 씻음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의 주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이 예배의 참뜻을 모르고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평강을 얻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예배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무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마음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성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형식만 붙드는 예배, 이제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고. 가인과 하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첫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임합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 순간순간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 고백되는 그 고백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적셔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갈 때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제물이 자기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제물에는 여러 제물을 들고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제물을 들고 가게 되어져 있는 그것을 보면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그보다도 나은 사람이 있고,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다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보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은 송아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느 형편에 있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리든 양과 염소를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송아지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송아지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리 있다면,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다면 그 제사는 연락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제사는 연락이 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 제물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한다. 누가 비둘기를 들 것인가, 누가 양과 염소를 줄 것인가, 누가 송아지를 들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송아지를 내십시오, 양과 염소를 내십시오, 비둘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기들의 표현을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은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은 절기 예배와는, 이 절기 예배는 다른 예배하고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과 매추절과 수장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이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 절기가 갖는 의미예요. 근데 절기가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절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6월절은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모든 재앙을 뛰어넘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 가을에 거둔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은 초실절 다음 날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맥추절인데, 이 초실절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첫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초실절이고, 그게 맥추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는 현장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가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내 마음을 드리는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든 아니면 그 가운데 양과 염소를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거기서 내 믿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다른 절기와 다른 예배와 다른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고백하는 그 시 가운데 하나가 138편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여러 다윗은 이 찬송시 가운데 1절에서 8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을 몇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감사절은 특별한 절기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이 될 때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는 하나님의 날 구원하신 것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오늘 429장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값비싼 것을 헛되이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죽음을 알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헛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5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절은
그냥 보내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자라고는 의미에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5일간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림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구원의 감개가 식어지고 사라졌다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잃었던 하나님의 감사와 나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